제가 운동하는 것은 잘 못해도 보는 건 좋아하는데 며칠 전에 야구를 하는데 7대 7이에요.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보는데 갑자기 석점 홈런을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악을 써가지고 제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첫째, 깜짝 놀래서 혼났고 두 번째, 목사가 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야구 응원하다가 목이 상하면 되겠냐. 그래도 좀 목이 상해도 상한 대로 설교하면 또 가끔 은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착각하게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해서 목이 상했나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힘쓰신 일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시리즈는 아니지만 시리즈가 되는 설교는 자칫 좀 우리들이 너무 계속되는 가운데 초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매주 매우 특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다 예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 생각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우리 주님께서 힘쓰신 일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바 교훈이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힘쓰고 행해야 되겠다. 제가 가끔 언급하는 대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하고 성도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일한다 이래도 안 돼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살려고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데 무엇하고 살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라면 하셨을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힘쓰신 일이라면, 그리고 성도라면 예수님이 힘쓰신 일을 붙잡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큰 것이죠. 오늘은 13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려주시죠. 즉 예수님은 재림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뜨거운 이슈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가장 뜨거운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2000년 교회 역사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이단들은 바로 이 문제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돌발성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시기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말할 때 무엇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 빼기도 어려워요. 이 믿음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이 증거를 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 믿음에 대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는다 해도 한없이 부족한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재림하실 때 있을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경종을 울리는 거죠. 첫째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합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종에 대한 경고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31절로 46절에 있는 대로 염소처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죄.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외면하고 지나친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앞에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다고 하는 무리들은 다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볼 것도 없어. 상대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예기치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성도들의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저희들도요. 어렸을 때 엄마가 바나나를 사오는데 잠자고 있잖아요. 안 깨우고 다 먹어버려요. 잠자면 안 돼.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 되잖아요. 안 돼요. 설교 시간에 자잖아요. 하나도 못 들어요. 그럼 비극이에요. 설교 시간에 잠자고 설교 못 들으면 그거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비극이에요. 뭐 나중에 유튜브 보면 되겠지만은 그거는 또 전혀 다르거든. 우리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를 기록해요. 신부의 들러리죠. 혼인잔치가 있는데 신부의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들러리니까 신부의 친구나 아주 가까운 사람, 지인들이겠죠. 이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보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렸다가 이 신랑이 오면 이 신랑의 일행을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두 종류의 처녀가 있어요. 첫째는 5 처녀예요. 신랑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맞이하는 그 인물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만 챙기고 필요한 기름을 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다섯 처녀입니다. 이 다섯 처녀는 신랑을 친구의 집으로 안내하는 그 임무를 따라서 등과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미련하다고 했고 슬기 있다고 했어요. 그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경고입니다.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경고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종말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잠깐만 제가 언급할게요. 시간적으로 종말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은 뭐 다 시간은 종말을 향하여 흐르니까 다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죠. 공간적으로도 종말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이 지구를 보면 압니다. 지구의 생태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오래되었어요. 파괴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온전하게 생태계가 보존된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유엔에서는 그러한 곳을 발굴해서 지켜 보존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공간적으로도 지금 지구가, 태양계가, 우주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이 일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편치 않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뭘 원하죠?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인 종말인 우리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우주적인 종말인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있어. 내가 하늘 영광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고 믿음도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만 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천국 가야 되겠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영원히 왕노릇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오늘 본문에 등이 등장하고 기름이 등장하는데, 등을 어떤 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출석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외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등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내면적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격이, 나의 내면이 깊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특별히 몇 가지 관점을 보면 5절과 13절인데요. 우리가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첫째, 신랑이 더디왔다. 둘째, 다 졸며 잤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안다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다 이단들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재림에 대한 문제, 종말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이렇게 날뛰고 자기들도 거짓인 줄 알면서 왜? 이거 다 자기들이 만든 거거든. 만들었으니까 알지. 가짜인 것을. 가짜가 가짜 만들어 놓고 모르겠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더디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디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다시 오셔버리면 다 끝난 일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문제도 없고. 그러면 왜 더디게 오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회개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몇몇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큰일 났다. 왜? 교회를 개척 안 해. 교회 개척을 안 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뭔 개척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있고 아직도 교회가 없는 곳이 있어요. 저는 교회가 더 생겨야 된다고 봐요. 교회 개척해야 돼요. 교회 개척이 막 일어나야 돼. 그래서 신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 초년병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현실에 안주해요. 운영하고 안주하고 이런 데 멈춰 있단 말이에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더디게 오신 것 때문에 열 처녀가 따라 싸웁시다. 모두 다 졸았어요. 성경에 보면 지혜롭다고 하는 5 처녀도 미련하다고 하는 5 처녀도 다 졸았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디 온다고 해서 아주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오실는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언제 오실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얼마나 여러분이 10 처녀가요 신랑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신랑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본문 말씀을 직역을 하면 한밤중에 왁자지껄 떠는 소리가 났다. 보라 신랑이다 너희는 그를 만나기 위해 나오라.
밤중에, 밤의 한가운데 사람의 활동이 멈추고 모두 잠자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호련히 임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모두가 잠자요. 잠자니까 도적이 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동화책 가운데 그 루팡이라고 하는 그 도둑은 예고를 하고 도둑질을 해요. 이 도둑은 특별히 언제 도둑질 하겠다고 예고편을 날려. 그리고 진짜 그렇게 그 시간에 도둑질을 해간다니까 그런 도둑은 거의 없어요. 도둑은 다 은밀하게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도둑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도둑이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언제 올 줄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으면 그때부터 생일을 정합니다. 요즘은 생일 정해가지고 나와요. 내 생일을 정해가지고 생일이 정해져. 언제 낳겠다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생일은 아무 때로 합시다. 생일을 정해가지고 애를 낳아 요즘은.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요즘도 안 그러지만은 안 그러면 많지만 분명히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세 달이 지나 만삭이 되었어. 애가 언제 나와요? 곧 나와. 언제 나와요? 곧 나와. 근데 언제 나올지는 진짜 몰라요. 나오는 것도 확실하고 곧 나올 것 같은데 언제라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해산할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한밤중에 도적이 도둑질하러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언제라고는 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실는지 나는 알 수 없으니 깨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두는 다 영적으로 졸며 잡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전부 다 졸며 자고 있어요. 다 졸며 자고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관심이 없어.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다 잠자는 겁니다. 이런 것들. 개인적인 목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룩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별 것을 이루어도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 어디다 쓰냔 말이에요. 한 방에 한숨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의 관점을 보면 구원에 관한 이해를 잠깐 언급하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10사람의 처녀는 서로 아는 사이일까요? 모르는 사이일까요? 아는 사이예요. 신부의 친구이거나 지인들이기 때문에 다 서로 알아요. 마치 누구 같냐면 지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바로 그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옆에 있는 분들처럼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네.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켜야 되잖아. 기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름을 미리 준비한 나머지 5 처녀에게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옆에 권사님이야, 집사님이고. 뭐라고 했어요? 기름 좀 달라 그랬어요. 기름 좀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말로 하면 참 점잖은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고 우리 다 부족해야 못 줘. 가서 사.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누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런데 정말 또 심각한 이야기는 11절 12절이에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더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이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다른 5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절의 신랑은 이 미련한 5 처녀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신다면 이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귀하고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영혼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많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 그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결과가 좋지 못해요. 자, 마가복음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영생의 문제보다도 재물에 관심이 더 커요. 그래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문제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부자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부자였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잖아요. 다 주님께 귀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게 아니라 재물에 있음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도 이 사람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과 개인 간에 해결해야 할 1대1의 문제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미리 기름을 준비한 그 기름을 가진 5 처녀가 마지막 순간에 그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 이 구원의 은혜는 개인적인 소유로 남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이에요. 최종의 날이 이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오면 아무도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 부모 형제라도. 여러분, 어제 제 아내가 오늘이 부부의 날이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런 거 누가 만들었다는가? 뭐더러 그런 것을 만든지 몰라. 뭐 물론 의미 있으라고 만들어서 의미 있게 지내는 것 좋지만은 1년 365일 부부의 날로 살면 되지. 그날 꼭 집어가지고, 나는 원래 없는 날은 잘 별로 가치를 안 두니까 부부의 날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님은 또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는요, 부모에게 자녀는요, 모든 것을 다 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준다는 말은 부족한 표현이에요. 생명도 다 내어줄 정도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몰라요. 아무리 오래돼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머니 산소 가서 그냥 어머니 비석에 위에 손 한번 쓱 문지르고 그냥 왔어요. 엄마하고. 어머니가 생전에 나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있는 분들 보면 참 귀합니다. 너무너무 아버지를, 어머니를,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보면 귀하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에는 아무 소용없어. 그거. 천국은 개인이 가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 합시다. 지금 예수님 전하고, 지금 예수님 함께 믿고, 죽기 살기로. 아니, 별것도 다 주면서 왜 예수님 믿으란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가 아깝습니까? 부모님에게 뭐가 아깝고 자식들에게 뭐가 아깝습니까? 남편에게 뭐가 아깝고 아내에게 뭐가 아깝습니까? 세상의 모든 건 나한테 있는 건 내 생명이라도 다 내어준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 믿으라는 말은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기름 못 나눠준다니까요. 기름 못 나눠줘요. 안 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영광과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것인가. 매 순간 우리는 내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힘써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셨고, 직접 화법으로도 가르치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 우리가 믿음의 등불 들고 기름 준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믿음의 등불 들고 기름 준비 잘 하여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